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야훼라는 이름도 있고 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더 사랑스럽게 부르는 아도나이, 나의 주여 하는 이름도 있고 또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찾아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도 우리 하나님이며 또 엘로힘, 엘의 하나님을 찾아도 아도나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은혜 주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이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야훼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세요. 부모가 되셔서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다 준비하듯이 우리에게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래서 야훼 이레라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헌신을 요구하죠. 아브라함이 헌신을 이룹니다. 그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야훼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드리라 할지라도 내가 드리겠나이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 그때 야훼 이레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훼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지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래서 쓴물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무 토막을 던져라. 나무 토막을 던져들이 달아졌더라. 그 나무 토막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도 나무에 달려하고 나도 피를 흘려야 한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가 나무 토막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던져야 돼. 보혈의 은혜로 덮어야 돼. 십자가를 던질 때 쓴물이 달아지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훼 니시, 이거는 아말렉 전쟁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기도입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니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야훼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 승리가 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만 오늘은 한번 따라하시죠. 야훼 샬롬. 야훼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들이 막 나라를 정복했을 때에 기드온이 굉장히 어떤 용감한 사람이지만은 포도주 틀에 내려가가지고 밀을 타작하려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숨어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에 나타난 거야. 큰 용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취급하라. 큰 용사. 어려운 시대에 나는 쫄았고 나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큰 용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니, 나 지금 이렇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다. 너를 통하여 미디안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음성이 말씀이 임하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러면 그 표징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면 잠깐 여기 계십시오. 집에 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제물로 해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고기를 얹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지팡이 끝을 지물해야 되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태워지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천사도 지팡이 끝에 불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불어가지고 몇만 명이 왔지만 300명만 데리고 갔어도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깨뜨리고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뵀지만 죽지 아니했다. 그래서 야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원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샬롬 해야지. 저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우리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시편 2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바로 로이의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도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닙니다. 야훼 목자께서 나를 지팡이로 건져주시고 나를 막대기로 악한 짐승들을 쫓아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주시고 평생에 나를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하는 야훼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야훼를 찬미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지드게누 또는 치트케누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말씀은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즉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평안히 살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나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의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칭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를 통하여 우리는 의를 얻고 천국도 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름은요, 야훼 삼마.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야훼 삼마도 구약 때 벌써 임마누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니라. 야훼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그 이름을 두신 곳에, 그를 예배하는 곳에, 그를 섬기는 곳에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가정에 지금 머리 조아리고 예배드린 말씀을 듣는 거기에 야훼 삼마, 내가 거기 있으리라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게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도록 기도합니까? 내 심령에 임하도록. 내 심령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어올 때 우리가 심령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천국이 됐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 몸속에서 있는 흑암의 세력도 물리치고 병마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가정마다 예배가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또는 아직도 정착이 안 된 가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들을 보면 그냥 온 가족도 자녀와 함께,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님도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축복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천국인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지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바로 축복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철에 봄바람 부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천국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지상 지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은행도 다 지점이 있잖아요. 뭐 구서지점, 남산지점, 무슨 은행, 본점은 어디 있다 할지라도 지점이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천국 지점이에요. 교회일 때마다 천국 간다,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국가가 천국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천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마다 어떤 사상,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족이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유대 나라, 하나님의 사상, 야훼 사상이 들어가지고 거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요, 그 지도자들 마음속에 철저한, 미국 1620년도에 그 넘어갈 때부터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 배 타고 갈 때, 천여 명이 갈 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연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저 세상이 우러러 보는 산 위에 있는 등대가 된다, 등불이 된다, 비춰야 된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전쟁을 하는데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벨리 포지라는, 거기에 순복음신학교도 있어요. 우리 벨리 포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벨리 포지라는 마을인데 거기서 전쟁이 너무 힘든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 끝나는구나 할 위기까지 다다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 졌다, 영국군에 우리 끝났다. 근데 워싱턴 장군의 그 부관되고 비서되는 그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린 이깁니다, 필수합니다. 어떻게 이기냐? 예, 우리 워싱턴 장군께서 하루에 4번씩 벨리포지 밭에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얼굴이 환합니다. 하루에 4번씩 아침에 갖다 나오고 점심에 갖다 나오고 또 오후에 갖다 나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기는구나. 그래서 벨리포지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이어가지고 여러분 미국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의 기념 교회당이 있는 곳에는 그 워싱턴 장군, 워싱턴 대통령이 되죠, 초대 조지 워싱턴의 기도문이 이렇게 새겨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대통령, 건립 대통령입니다.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다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백성들을 이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조지 워싱턴의 반만 닮아가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대통령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 그 제2장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 하나님은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 권리 중에 뭐가 있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백성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법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권력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사회주의적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기본으로 삼았던 미국 독립 정신 따라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나라도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초창기에 나라를 세울 때 보면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딱 치고 들어가면요 위키백과에 깜짝 놀랄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 입국론은 이승만이 그에 져서 독립 정신에서 주장한 사상이다. 그러면서 정치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지도자가 썩고 백성이 썩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국골래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깨끗해지는데 그 결정적인 예로 어디를 두는지 압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져서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1903년도에 그때 벌써 깨닫고 그 글을 썼지 않습니까? 독립정신. 그래서 날짜 1903년 9월 신학 월보에 보면은 거기에 글을 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치로 안 된다,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야 된다, 성경에 왜 세워야 된다, 그 같은 끊임없는 기독교 입국론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람은 자꾸 이승만 대통령을 욕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 하나님께 26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 국회 때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그분은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킬 때 2분 3분 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문이 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다 듣고서 끝나니까 아멘 했다 그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기초정신 위에 세워주고 성경에 세워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중심을 깨닫고,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독교 입국으로 이승만 박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세웠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너무 쫄면 안 돼. 이제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온 세계를 복음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저 잘 먹고 잘 편안히 지내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너가 피 흘리고 힘쓰냐, 땀 흘렸냐, 하나님 물으실 때 내가 최선을 다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